받으시옵시다. 당신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완전하게 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은 완벽한 자도 되고 완전한 자도 되고 온전한 자도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완벽하신 분이시죠. 아멘. 제가 TV를 잘 안 봐요. 근데 가끔 한 번씩 보는 것은 전쟁과 평화가 그거 있잖아. 네. 요즘 제가 그걸 몇 번 봤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같은 거. 이거는 제가 가끔 한 번씩 봅니다. 그 어제가 그저께인가? 네. 보는데 참 부부는 참 좋아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 살다 보면은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자기 성격들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자꾸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부닥치다 보면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다 보면은 야, 내가 이거 진짜 결혼 잘못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변호사, 판사 앞에서 어떻게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래서 제가 그거 전쟁과 평화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하는 사람 보면 그 속에 구렁이가 들어있어요. 구렁이가 들어있는데 도대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서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저께 본 그거거든요. 여자 자기는 뭐 나와가 회식한다고 확 술을 먹고 와가지고 실려가 오고 이래도 남편이 어떻게 하는 거는 이해도 못하고 또 뭐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남자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같이 못 살겠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행복한 부부같이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연기자가 연기자가 되는 그런 사람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얼굴에 화가 나고 얼굴에 표시가 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 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친구들 앞에서는 여보 우리 참 너무 행복한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우리가 속에 들어가 보면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고난 없이 편안하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평안은 그냥 계속적으로 고난이 연이어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편안하게 그냥 학교 다니면서 그냥 졸업하고 싶어. 근데 보면은 학생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겠어요? 네? 시험. 주말고사 치고 나면은 월말고사 치고 나면은 또 중간고사 치고 나면 기말고사 매일매일 시험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놀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하면 정말 편안하게 학교 다니고 싶어. 물어보면 뭐가 가장 고통스럽냐 이러면 시험 안 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고난은 시험이에요.
시험 쳐야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학생들 시험 안 치고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하게 하면은 누가 공부 잘하고 누가 머리가 어떻고 누가 어떤 특기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시험을 치면서 우리가 서울대도 가고 연세대도 가고 또 서울에 있는 수업 가고 안 되면은 지방의 대학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도 편안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월급 타가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위에서는 누르죠. 밑에서 치고 올라오죠. 그럼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직장에서 붙어 있으려고 모든 것을 더 배우려고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기는 커녕 너무나 고난이 우리 인생에 살기에는 참 고난이 많습니다. 왜 감사와 관계가 그런데 고통이 없을까요? 우리는 고통 그 자체만, 고난 그 자체만 보는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련한 경주자는 여러분 날고 뛰는 야생마 같은 말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가는 말은 싫어해요. 야생마가 막 뛰고 막 흔들고 난리칠 때 자기는 거기서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노련한 선장은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다 이용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은요, 해변에서 윈드스프링을 즐기며 자란 사람들은 찝찝한 파도가 오면은 무서워하잖아요. 야, 오늘 또 하루를 즐기자 이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서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지에서 살던 사람이 해변가 가가지고 파도 찝찝하면 파도가 오면은 막 거기서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파도를 보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고 무서워 떠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환경과 조건이 삶의 양식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오면은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오면은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고.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고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결국은 예수를 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통을 맛본 자는 그 후에 고난이라는 큰 저 차가 오는데 그 뒤에는 축복이라는 글씨를 가지고 오잖아요. 아멘. 근데 그 고난 앞에 오는 그 고난이라는 차만 보면은 기절해버려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초대교인들이요, 유대인들과 같이 잘 어울려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은 고난이 없다고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은 행복하고 즐겁고 평화롭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참 그렇지. 그래서 이 초대교회, 우리 예수 믿는 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예수 믿는다고. 가정에서 쫓겨났어요. 호적을 파버렸어. 너는 이단이야. 너 같은 자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하는 것은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인데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흩어져서 살 곳이 없으니까
수베라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저 그거 갔다 왔는데 멀리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고요. 왜? 거기는 들어가가 잘못 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미로래, 미로. 예. 이래 들어가고 저래 들어가고 이쪽에도 기고 저쪽에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는 불시험이 다가오지 않게 피하라 이런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인들이 엄청나게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데 여러분 이 시험에 오면 피해야 됩니다. 이 시험에 오면은 돌아서야 됩니다. 이 시험에 오면은 옆으로 부닥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시험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절구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시험 안 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시험 안 당해봤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베드로도 몇 번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죽을 매를 맞았습니다. 그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불시험을 안 당했다고요? 받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환난 속에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불시험을 당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거를 절거히 감사하며 받아라고 했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 흩어져 이상 가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믿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다보다 더 불시험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이들은 고난에 피할 길 없는 운명일까요? 아니면은 고난 자체를 좋아하고 고행주의자일까요?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무엇이 불시험이 오면은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인생을 보면은 고난이 없어야지. 고난이 없어야 감사하고 고통이 없고 어려움도 없고 평안해야 우리가 야 감사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올림픽에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듯이 그 올림픽 우승하는 자들이 맨날 올림픽 우승을 아침에 출근하듯이 한다면 그거 여러분 야 뭐 대단합니까? 안 하잖아요. 영광스러워요? 애써 내일도 우승할 거야. 별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정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에 맞서라 하는 거예요. 고난이 맞서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온전히 기뻐하고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이 오면은 어떻게 인내해야 돼. 우리가 참아야 돼. 이 고통스러운 것도 참아야 돼. 여러분 참는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험을 인내로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오셔서 불시험 연단을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제약으로부터 멀리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나게 해주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온전히 이룬다고요? 구비한다고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온전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멘. 예수님이 다 이겨놨어요.
아멘. 다 십자가에서 끝내놨어요.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옛 사람, 옛 아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장사되었고 네,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것을 믿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믿고 사는 우리가 그럼 고난을 안 당해야 돼요?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면은 우린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고난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다 끝냈어.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만들어주시는 고난이에요. 불시험이 오면은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평범하게 산다고 해보세요. 예수 안 찾아요. 예수님 안 믿는다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어려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만난 자들은요 더 깊은 예수님을 알게 해 가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속에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매미가 빠져나가도 매미 껍데기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껍데기를 매미 껍질을 뜯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지만은 옛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이 불시험으로 인하여 뜯어내는 것입니다.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옛사람, 옛아담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맨날 좋아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통해서도 이런 일을 통해서도 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은 예수님 찾겠습니까? 안 찾아요. 술과 쾌락과 그리고 또 권력, 도박, 여자 이런 데 빠져가 살게 되는 예수님의 삶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새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이런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면서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새 생명의 삶을 살게끔 인도하는 길이 바로 이 불같은 시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이 구리가 가장 열 전도를 잘 한다고 하는데 구리보다 더 잘 열 전도를 시키는 것이 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 만들었는데 보면은 핸드폰 안에 꼭 금으로 몇 개를 해가 있습니다. 왜? 열을 잘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4K는 용광로에 14번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14K가 된 것입니다. 18K는 용광로에 18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24K는 24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24번 들어갔다 온 것이 더 깨끗하겠습니까? 불순물이 없겠습니까? 14번 들어갔다 온 것이 더 불순물이 없겠습니까? 24번은. 그런데 100%라는 것은 없어요. 99.99%라고 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100%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 외에 인간이 하는 것은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불시험 통해서 순간같이 만들어가 더 순수하게 만들어주고 더 정결하게 만들어주고 더 순결하게 만들어주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불시험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기력해서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 무기력해서 해서 우리를 시험할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뭘 몰라가지고 우리를 시험 당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면은 시험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모든 시험은 예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시험은 예수님이 허락해야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안 받는 거는 여러분들 버린 자식입니다. 시험 받는 거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아멘. 조그마한 시험이든 큰 시험이든 받아야 내가 변화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 내 속에 있는 옛 사람을 빼낼 거 아니에요. 받아야 아담 빼낼 거 아닙니까? 빼내면 자꾸 빼내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 교회를 수요일 날 설교하러 교회를 오는데 이쪽에서 어쨌든 인도를 해가 올라가 우리 저 앞에 차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앞에 차를 누가 막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빵 눌렀어. 그랬더니 아무 소식이 없어. 다시 한 번 더 빵 눌렀어. 그랬더니 창문을 열더니 어떤 한 40대 초반 되는 남자가 여기 인도요 인도. 그래요. 예 알아요. 확실하게 인도가 알죠? 예 알아요. 근데 제가 저기 이 건물에 왔어요. 차를 대야 돼요. 근데 그거 왜 빵빵거려요? 또 시비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옛날 같으면 저 나가요. 나와가지고 야 너 눈 없어? 여기 차 올라가야 돼. 너 여기 지금 길을 막고 있잖아. 하고 저는 아마 그 사람하고 부닥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알다 보니까 그래 이 화가 올라오면 내 속에 있는 화야. 저 사람이 화가 내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니까 내 속에 있는 아담 내 옛 사람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야. 근데 아담이 안 올라오더라고.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젊어가지고 예수님을 알면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뒤로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막 속에 물아통이 터져. 아니 내가 지금 내가 여기 올라가야 되는 환경에 지가 지금 길을 막아놨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는 속이 상해서 설교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감사하다. 예수님을 아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요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걸 어떻게 잘 견디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참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참으면 속상해. 내가 참으면 속상해서 자면서도 옛날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참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참아야 돼. 이러고 제가 참으면 잠을 못 자. 저는 항상 잠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쭉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내가 잘못도 안 했잖아. 아니 근데 왜 내가 그거 했지? 내가 왜 잘못했다 했지? 미안하다 했지? 막 속이 막 속이 상해. 여러분들 그거 못 느껴봤어요? 저는 제가 옛날에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것을 주님이 없애주니까 예수님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싹이 져버려요. 그리고 설교할 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그 생각 아유 그 사람 참 불쌍하죠. 이런 긍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다 이런 것 하나하나도 다 예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네. 그 예수님 주권 아래 있는데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이 안 되면은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그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닮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나는 것도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빠지고 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 머리가 허옇게 되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는 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연단 불시험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불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문제, 인간의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때릴 때 군인들이 때렸죠. 그때 예수님 눈을 가렸습니다. 왜 가렸겠어요? 안 보려고? 아니에요. 그 군인들의 죄악도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군인들 때리다 보자고 그들도 구원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자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때린 자 안 본 것도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구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어차피 십자가에 올라가면서 십자가에 올라가면 죽을 걸 알면서도 감람산에 갔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날 이건 내 살이다 먹어라, 이건 내 피다, 너희를 위하는 내 흘리는 피다 하면서 먹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갈지 예수님이 찬미를 하며 올라갔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죽을 줄 모르고 찬미를 합니까? 왜 찬미를 합니까? 왜 찬송을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앞에 우선 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선 이 고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후에 우리들이 다시 새 생명으로 얻고 사는 것을 우리 뒤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찬미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올라갈 수 있지.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후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천국의 삶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고난 뒤에 그 삶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이와 같은 때는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라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노래하겠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찬양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난 손을 높이 들겠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 손을 높이 들 수가 없습니다.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손을 들 수가 있어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불시험은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시험입니다. 불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 중에 소망을 생각하여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과 수고와 대가 없이 진정한 즐거움과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감사는 불심을 통했을 때 크게 찾아오는 거예요. 불심 없이 신앙생활한 자는 양다리 걸친 자예요. 사람들이 이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 네가 안 겪어와서 그렇지 그러겠죠. 저는 안 겪어본 시험이 없습니다. 안 겪어본 면단이 없습니다. 다 받아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은 안 받아본 것 같아요. 제가 안 받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없고 또 제가 이렇게 성격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전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불같아요.
그리고 개팍했어요. 아주 못됐어요. 불의를 참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목숨 내놓고 달라드는 사람인데 만큼 무서운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병신 같다니까. 사람들 앞에 바보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요. 우리 장성복 씨가 아니래.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바보 같아요. 어떤 데는 내가 왜 이렇게 다 이렇지?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의 것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보다 예수님이 첫째예요. 저는 죽음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미 우리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제 육신이 그냥 죽음의 관문만 통과하는 것이지 뭐가 두렵습니까? 육신이 그냥 흙 속에 들어가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불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양다리 걸친 사람이에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이쪽이 좋다 싶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좋다 싶으면 이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꿋꿋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어떤 시험도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거를 그거를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마중해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불시험을 거친 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거든요. 내 속에 옛사람, 옛아람을 잔재를 처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시험이 오면 피해야 되고 거기 불시험이 나쁜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인생의 파도가 밀려오면 서핑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인생의 파도가 치면 안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파도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인 그 인생의 파도, 그 속에서 불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안 탔잖아요. 불 속에 집어넣은 사람들은 푸른 불을 더 세게 데운 사람들은 다 타 죽었어. 그런데 그 세 사람은 안 타서 왜? 안에 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 구덩이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건져줬잖아요. 건져가 국무총리까지 만들어주셨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착고가 풀렸잖아요. 우리 그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아벳노고와 이런 사람들, 요새 그런 사람들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요.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게 예수님은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해변가에 가보면 조그마한 애가 물 위에 둥둥둥 떠 있잖아요. 그거는 아버지가 발을 딛고 물 위에서 그 애기를 팔에 올려가 있으니까 애기가 물에 빠지지 않고 둥둥 떠가지고 즐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파도 속에서, 인생의 파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둥둥둥 떠가지고 즐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참여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힘들어하십니까? 뭘 고통스러워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면은 지금은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 신랑이잖아. 예. 자, 이제 우리에게 불시험이 연속 주기적으로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피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방황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불시험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 하고 담대한 삶을 살겠습니까? 예. 불시험 넘어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시험으로 우리 속에 아담을 제거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거룩한 삶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합시다. 울지만 말고 원망하지만 말고, 예,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불시험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해준다고, 불시험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잔재들을 다 뽑아내 준다고, 이것을 알면은 그 시험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일기를 쓰면서, 네, 그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발견해야 돼요. 아멘. 상대를 아무리 발견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상대만 자꾸 보여. 나 자신은 안 보이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성경 읽거든. 내가 열심히 기도하거든. 내가 열심히 봉사하거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너는 왜 못해? 너 기도해봐. 너 이렇게 살아. 너 왜 착하게 못 살아? 여러분, 안녕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안녕 교도소 들어간 것이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조건이 되고 그런 환경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10번 더 사람 더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나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건이 예수님이 잡고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녕 교도소에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네. 시험이 와도 감사해야 되고, 고통이 와도 감사해야 되고, 그러면 감사하면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과 시험과 불시험과 절망과 이런 모든 아픔을 빨리 없애는 방법은 감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짓지 않는 집을 줄 것이며 파지 않은 우물을 줄 것이며 다 줬잖아. 우리 예수님이요. 그런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불시험을 감사하면서 감당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령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으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느냐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살아가지만 그 시험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옛사람을 다 잔재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불시험을 준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